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큰 빚을 지고 누군가에게 쫓기며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와서 그 빚을 다 대신 갚아주고 청산해주면 정말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큰 기쁨과 고마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빚에서 탕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쫓기지 않아도 되고 사망의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머리로만 깨달을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이 분명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직장인이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고 또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빠져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사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능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마술기를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릴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에 속한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그러므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에서는 랍비의 훈련을 받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아주 유대 사회에서는 전도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정말 직업도 없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도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나도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 목매무지한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야망과 성공과 세상의 출세에 눈먼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를 만나주시고 큰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세계에 눈뜰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고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바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능력입니다. 바울은 지금 왜 자신에게 이런 은혜가 베풀어졌는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는 못된 짓만 하고 못되게만 살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에게 부어졌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그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은 큰 빚을 진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를 엉망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 사도의 직분도 맡겨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향하여 가로막고 서 있던 이 죄인의 계수였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대적하고 네가 방해하던 이제는 그 복음을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까지 준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자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가난하고 여기저기 밥이나 얻어먹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이런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과 저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공과 돈과 출세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왜 이 복음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는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다만 그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이 사랑이 자신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보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돈이고 먹을 거고 입을 거고 마실 거고 그런 것만이 아니구나.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요즘은요 국가가 사람들을 더 잘 도와줍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많이 돕고 물질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교회보다 국가가 더 잘해요. 왜냐하면 국가에는 세금을 걷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세금을 갖고 하니까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사회적 복지를 잘해줍니다.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물질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선한 일을 하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교회들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영혼은 빈약해져 있습니다.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고 마음의 우울증에 시달려 있고, 그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고 은혜에 목말라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 경쟁적이고 너무나 서로 조금만 잘못하면, 실수하면 서로 화내고 분노하는 시대가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은혜에 목말라 있어요.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그것을 감싸주고 나를 그냥 나로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더욱더 새로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줄 그 어떤 은혜, 그 사랑을 목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을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기가 그동안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정신없이 살면서 그것이 무슨 일인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출세와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제는 그의 이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잘난 척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주님보다 더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우리 가운데 큰 소리 내고 그 자랑하고 우리를 명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이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셨다면, 이 복음을 또 다른 필요한 누군가에게 오늘도 이 복음에 목말라 있고 이 복된 소식에 갈급해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주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 이제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드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랑의 빚진 자라는 그것도 모르고, 마치 내가 빚을 준 사람처럼, 마치 내가 빚쟁이 주인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이 복음을 전하여 목마르고 갈급하고 사랑과 은혜에 굶주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도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사실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의 국민의 약 2%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오거나 또는 세금을 내지 못해 노예로 팔려오거나 빚쟁이로 노예로 팔려온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특히 로마에서도 노예가 많았고 종이 많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방인들이 많이 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들은 그렇게 로마의 성도로 이렇게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 로마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을 고용해서 종으로 살게 해주는 그 또 주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의 주인도 있고 로마 황제도 너희의 주인이겠지만, 진정으로 너희의 주인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로마인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너희가 노예나 더 이상 로마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노예로 살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혼돈스러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노예이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지금 노예고 로마 황제의 노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으로 로마에 붙들려 와서 혹독한 고난을 겪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 사람들을 겸손히 낮추기 위함이었고, 그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겉으로는 노예로서 이런저런 참 힘들고 어려운 부당한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 더 이상 가이사의 종도 아니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돈 많고 힘 있는 자의 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황제도 미워하고 집주인도 미워하고 권력자들도 미워하고 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그들을 향해 더 큰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더 섬기며 현실적으로 더 겸손히 섬기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찾아와서 인사하고 막 알아서 달라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별것도 아닌 그런 취급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 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참 먼저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볼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잠깐 들려서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로마에 가는 길이 그동안 막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도 유대인에게 붙잡혀 고소를 당하고 소송을 당하면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럽, 이 아시아, 소아시아 선교를 하면서 마게도냐, 유럽이죠. 유럽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의 사도 바울의 뜻대로 일은 잘 되지 않았어요. 몇 번씩이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혔고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여러 번 구했지만 그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그가 가고자 했던 것은 무슨 신령한 쌀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왜 로마에 그토록 가고자 했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무언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꾸 좋은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을 로마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에베소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으면서 지금 환난과 고난 속에서 점점 더 침체되어져 가고 위축되어져 가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므로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할 때 그는 편지라도 써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좋은 마음으로 로마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는데 이게 기독교의 교리를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부흥의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후에 그동안은 남들 걸 빼앗고 잡아다 가두고 못살게 굴고 그래서 자기 혼자 출세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며 이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후에는 어찌해야든지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자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는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좋은 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이 선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보면 칼빈이 뭐 대단한 기독교에 대한 교리서를 쓰겠다 해서 쓴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리고자 쉽게 글을 쓴다고 쓴 것이 이 기독교 강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슈바이처라는 이 의사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 의사로서 이 영국에 많은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빛을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영국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내려두고 이 오지의 땅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그 검은 흑인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의술로 섬기고 도우고 하면서 그는 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로 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이 로마의 성도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안위하려고 썼던 이 편지가 온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성경인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 다, 어리석은 자에게까지 다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헬라인과 같았고 야만인과 같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잘난 척하는 사람과 같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우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자신,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그 딱딱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신 그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큰 사랑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그 다른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빚진 자의 심령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빚을 준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받을 것이 있는 거죠. 뭔가 주장할 것이 있고 뭔가 자기가 행세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라는 이 겸손하면서도 현실을 꿰뚫고 더 잘 섬기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빚진 자의 심령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에서 내 윗사람으로 세워주신 사람들을 잘 섬기고 보필하고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받은 자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 받은 성도, 뜨거움이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